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11절, 제목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학도 배우고 문학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또 예술 이런 것도 배우고 또 체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죠. 근데 세상에서 제일 고상하게 생각하는 학문이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종말, 죽음, 또 인생의 본질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어떤 철학 교수가 시험을 냈다고 합니다. 철학이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4년 동안 철학을 배웠지만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철학 교수가 정답 그러더래요. 철학 교수가 학생이 말하기를 4년 동안 철학에 대해서 배웠지만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썼어요. 그랬더니 철학 교수가 정답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 교수도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모를 때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 바울이 제일 고상하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지식이 뭐냐면요. 율법에서 난 그런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바로 앞에 그 5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율법의 선생이며 또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이런 거 자랑했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과거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바리새파요 정통 보수요 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율법의 선생님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목숨 걸었어요. 율법 지키기 위해서, 자기 그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다른 말로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의에 도달할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율법을 어떻게든지 잘 지키면은 구원에 도달하고 의인이 되고 죄인이 변하여 죄 해결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고 그렇게 구원받을 줄 알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 받았다. 난 구원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의의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걸 깨달았어요.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또 혈통이나 가문이나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다 뭐 이런 율법을 어떻게든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헛소리라는 걸 깨달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한 가지만 어겨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의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한 것이지, 복음은요, 아담 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오실 메시아. 그리고 아브라함 때도 이 오실 메시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 후에 모세 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은 아담 때부터 있었고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야곱 때도 있었고, 율법은 모세 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지금 말한 대로 그 율법의 본질도 모르고 복음의 본질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물이 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거기 앞에서 자랑하던 거, 율법 자랑하고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뭐 할례 받았고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뭐 이 율법 외적인 거, 이 종교 의식적인 거, 이런 거 자랑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이 됐다 이거예요. 그 마태복음 19장 16절에는요 부자 청년이 나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다 율법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가지고는 그냥 예수 믿지 않냐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 율법의 껍데기만 지킨 거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재산이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재산이 우상된 거, 그걸 버려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재산이 우상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마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돌짝밭에 시골에서 이 농사 지을 때요, 그 쟁기질이나 이런 걸 통하여 돌을 빼내 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도 길가나 돌짝밭이나 여기에는 곡식이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 믿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걸 빼내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있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그 처음에 잘못 그린 걸 갖다가요, 그걸 지우고 다시 그리려면은 복잡해요. 근데 원래부터 그 백도화지, 깨끗한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처음으로 그리려고 하면 쉬워요. 네? 이미 그려진 데를 빡빡 지우고 거기다 그리려고 하면은 빡빡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그와 같아요. 이 유대교에 있을 때 그 율법이 잘못된 거, 의식주의, 그런 외적인 거, 가문, 혈통 이런 거 자랑하는 거, 그게 마음에 꽉 차 있어가지고 이미 잘못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그걸 빡빡 지워가지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에 더 가깝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 순수하거든요. 복음을 전해주면 그대로 믿어요. 천국, 지옥 그대로 믿어요. 부활 그대로 믿어요. 지난주일 부활주일이잖아요. 오늘 여기 끝에 10절, 11절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른들은요, 세상적인 지식이 이 마음에 꽉 차 있어가지고 그 지식하고 하나님 복음하고 안 맞으면은 지식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식 때문에 복음을 튕겨내 보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완전히 흰 도화지와 같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부활을 그대로 믿고, 천국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율법을 통하여 의, 구원, 여기에 도달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오히려 손해가 되고 방해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여기 고상하다는 표현이 이건 번역을 했지만은 가장 위대한, 가장 높은, 가장 높고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철학, 아까 철학 말했죠. 철학은 가르치는 사람도 몰라. 공자도 몰라요. 자, 공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공자님, 선생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자가 말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이 현상세계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죽은 후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공자가 솔직한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야. 세상 철학도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의에 도달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몇 절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네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여 주신 것이니라. 그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을 지금 말한 대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입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영생이고 이 사도 바울이요 그걸 안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고, 지난 시간에 말했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하다가 담에색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정말 부활했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의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조상 쪽부터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도달할 수 있구나. 이게 참된 지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에 도달하고 구원에 도달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오니까 예수님 안에 참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로움이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이 되고 구속, 후원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이 되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그래서 바로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왜? 여기에 의가 있고 구원 얻는 방법이 있고 영생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기에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온갖 축복이 다 있습니다. 행복이 들어있고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로 이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상 것 과거에 자랑하던 것을 뭐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생각한 거예요. 배설물. 배설물은 버려야 됩니다. 똥도 버려야 되고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요.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너무나 진짜고 너무나 비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자를 가지고 진짜인 양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랬다니까요. 율법의 선생으로서 유대교에 있을 때 거기에 목숨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었어요. 세상에 예수님 말고 목숨 걸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목숨 걸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쾌락을 위해서 목숨 걸고, 도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술 먹으면서 목숨 걸고, 마약 먹으면서 목숨 걸고, 공부하느라고 목숨 걸고, 돈 버느라고 목숨 걸고, 그게 허황된 거고요.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목숨 걸어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데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목숨 걸고 그래서 순교당한 거예요.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배설물을 가지고 이게 진짜 인장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진짜인 양 진짜를 알아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3장에 거기 44절에 보면은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그 밭을 샀어. 그래서 그 밭 안에 있는 보화가 자기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진주를 얻은 다음에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쌌어요. 그 가치를 알아보는 거죠. 그 미술품 있잖아요. 미술품 우리는 이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예전에 2007년도에 박수근이라는 화가가 팔레토라고 하는 박수근 씨는 벌써 별세했는데 팔레토라고 하는 그 그림 한 30cm 이 정도 되는 그 그림을 갖다가요 45억 2천만 원에 팔았대요. 경매에서 45억 그림 한 점 이만한 것이 45억 2천만 원이야. 우리는 그거 몰라. 그거 뭐 가치를 알 수가 있나요? 뭐 그림 뭐 별거 있나?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걸 45억 2천만 원에 사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못 쓰겠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모퉁이 돌. 이거 못 쓰겠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발로 차고 버리고 죽이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몰라본 거죠. 근데 이제 바울도 과거에 몰라봤지만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시고는 이제는 참 예수님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예수님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율법을 통하여 의에 도달할 수 없는데 오직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랄만한 축복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쇠예요. 천국 열쇠. 요새 천주교에서는요, 교황이 죽었다고 뭐 대단하게 무슨 가서 뭐예요? 조문하고 그러는데 교황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교황이 우리나라 와서요, 한 번도 복음 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 위로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예자 한마디도 안 해. 예수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주교인들이 우리 개신교를 얼마나 수없이 죽였는데 교황이 죽었다고 그걸 조문하고. 자, 이와 같이 우리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의에 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어떤 분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도달할 수 있는 의, 이것을 줄 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가고,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이 평소에도요, 마음에 늘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늘 되뇌이면서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님 안에. 잠언 3장 14절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요. 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예수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알고, 두 번째로는 8절 끝에 그리스도를 얻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 예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참 기쁨이 없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이 고귀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니까요. 자, 우리가 영생하고 싶으시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모시면 돼요. 또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죠? 예수님을 모시면 돼요. 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죠? 예수 믿으면 돼. 가정을 행복하게 꾸미고 싶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모시면 돼. 예수님 모시면요, 우리 꿈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영생하고 싶고 본능적으로 행복하고 싶고 본능적으로 잘 살고 싶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세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잘 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제 결론이 나오죠. 의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통하여 의에 도달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온갖 하늘의 유업을 이었고 자녀가 되고 이런 축복이 있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얻고 그 다음에 발견되려 함이라. 발견된다는 것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다닙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철학은요, 연구하는데 몰라.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요.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죄인입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들이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정체를 바로 아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에 율법의 선생으로서 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6절에 그랬잖아요. 6절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내 자신을 찾는 거예요. 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나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정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근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 태어나서 지은 죄, 내가 누구이냐? 여러분 자신이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에요. 영원히 멸망받고 저주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내 정체가 누구냐?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놀랄 만한 사실입니까? 거기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뭘로 발견돼요? 뭘로 찾아요? 내 자신이 죄인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와, 이제는 내가 의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내 정체를 바로 알게 된 거예요. 철학은 몰라. 철학은 몰라. 세상의 어떤 지식도 이거 가르쳐주지 않아요. 문학이나 또는 과학이나 예술이나 이거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누구냐? 또 그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가 누구냐? 그 안에서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냐? 점점 그 걸어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됐어요.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을 연합됐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잡고 끌고 가요. 여기 뒤에 보면은요,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니 12절에 나오네요. 12절에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 믿음의 세계로 점점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주님께 잡힌바된 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가는 대로 가야 돼. 예수님이 끄는 대로 가야 돼.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됐어요. 예수 믿으면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 끌고 가는데 아니 갈래야 아니 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어떤 때까지 가느냐? 죽는데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10절에 그것입니다. 10절, 11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부활절이죠. 누가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는, 예수님 말고는 부활에 참여할 재간이 없어요. 율법으로 안 된다니까. 세상에 무슨 학문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지위나 무슨 권세나 안 된다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구나. 누가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야.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능력.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는 사망을 향하여 너 가진 게 뭐냐 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아니하며 사망 앞에 벌벌 떨어요. 죽음은 큰일이야. 근데 우리는 죽음이 하나의 단계, 한 계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천국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그 믿는 신자들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 말고는 죽음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여기 뭐예요?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이 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부활에 참여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예수 믿으면 부활하지만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그만큼 많이 받으면 믿음 지키다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보통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뭐냐면 순교자가 당하는 부활. 믿음 지키다가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이런 큰 고난을 당하면 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믿으면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더 영광스러운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주를 위해서 믿음 지키느라고, 말씀 순종하느라고, 또 봉사하느라고, 양심 쓰느라고, 그렇게 믿음 지킨 사람들은 더 영광의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도 달게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온갖 의, 제일 중요한 게 의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 의를 통하여 온갖 그 다음에 따라오는 축복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는 얻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믿다가 고난이 와도 달게 받으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 참으로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갖 축복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사오니 세상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예수님을 알고 얻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되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